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겠다고 결단했으나 여전히 제 중심으로 흘러가며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굳어버린 고집과 습관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옵시고 다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자연스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사망과 소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풍성한 추수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픔과 질병 중에 위로와 소망 주시고 형통과 기쁨 중에 겸손과 절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버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영광의 찬송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 아래 억눌려 지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막과 빛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그늘 아래 때로 안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날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제사장교회, 열방의 장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락의 지체 어느 가정이나 반석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와 순종과 찬송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마을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난 80년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돌이키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사랑하셨던 종 한경진 목사님에게 맡기셨던 지난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그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후 100년 새롭게 펼쳐지는 광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사랑하시는 종 김은성 목사님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종을 새 시대의 여호수아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우리 모두 저 영적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영적 황무지 이 광야를 새롭게 개척하게 하옵소서. 엄마의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3040, 50 영락의 모든 차세대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칼렙의 진정한 용기와 신령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김우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올로 목사님, 선교사님, 교육자님, 직원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남북과 좌우로 갈라지고 정저와 충으로 얼룩진 이 나라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처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과 온 열방과 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 백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온 열방과 온 땅을 구원하심에 거룩히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행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신 종 김은성 목사님을 아버지 말씀의 단에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때란 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영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그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으로 춤추게 하옵소서. 갈보리 찬양대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삶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르신 찬양은 시편 20편인데요.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오세요? 그러면 형편 좋아지면 갈게요. 근데 그게 반대로 하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어디서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의 번제를 받으신다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에 나와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환난에서 건지셨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의 제단 또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과 방문하신 분들 또 여러 어려운 처지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낙심한 이들 다 모시고 다음 주일에 또 같이 오기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잘 권면하시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단들이 곳곳에 하도 많으니까 신천지 특강도 하는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과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몰라서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질문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질문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지요. 질문을 잘하고 많이 하면 성장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질문하는 이런 태도는 아주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예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부자 청년 관원이 물은 것과 이 사람이 물은 게 질문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똑같은데 그 앞에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묻는 것이고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왜 묻는가? 이미 아는 사람이 질문을 왜 하지? 이렇게 하면 그 동기가 나쁜 겁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다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 예수 선생은 알고 가르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어. 이런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순순히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하셨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답을 알고 있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방대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고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답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서기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교육하고, 그리고 재판할 때 율법의 문제에 관해서 자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서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가르치는 일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율법 교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서기관이라는 말과 율법 교사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알아서 그럼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 주변에 무슨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답을 잘 알고 있어 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답을 잘 아는데 왜 그의 인생에, 그의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알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칭찬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칭찬하시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대답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배워서 그 지식을 쌓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정답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론이었어요. 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오늘 본문 4절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밑에 연속돼서 나오는 것이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많이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됐고, 가진 거 다 털리고 옷도 다 뺏기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피하여 갔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피하여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에 등장시키실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뭐 세리가 지나갔다든지 어떤 군인이 지나갔다든지 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기 등장시키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희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너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알기는 잘 알고 정답도 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방금 전에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신 앞에 계신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제3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아주 멸시천대 당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아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긍휼이 있었고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 있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피부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분이 낮고 천해도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풍속이 다르고 달라도 그 가슴 속에는 사랑과 긍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참 아름답습니다. 짐승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짐승에서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게 오늘날처럼 분리되어 있는 소외된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가까이 가서 그를 만져보는 겁니다. 얻어맞은 자국, 칼 맞은 자국, 상처 입은 곳을 살피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대신 태워가지고 그를 끌고 데리고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간병하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면서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잘 좀 돌봐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집 주인의 마음이 자신과 같이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더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 속에서 한 일인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학식이 많고 존경받고 뭐 부자고 대단한 그런 걸 아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딱 하나, 그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했다. 그거를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신 앞에 있는 율법 교사에게 강력하게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 바리새인 이렇게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 교사의 특징은 답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수석 졸업하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을 잘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아까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 사람에게 주신 결론이 뭡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100점이야. 그리고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비유를 말씀한 다음에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라에다가 우리 주님은 액센트를 주셔서 말씀하는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정답을 잘 아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아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방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얘기했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교회 전통에서는 이렇게도 읽었어요. 거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등 돌린 죄인데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강도 사탄을 만나가지고 얻어맞고 죽게 됐다. 그래서 우린 희망 없는 존재가 됐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짐승에서 내려 가까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이 세상에 가까이 와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만지고 기름을 붓고 싸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의 상처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천국의 주막과도 같은 교회에다가 맡겨서 계속 영적인 돌봄을, 후속 치료를 받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다가 맡겨두셨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집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이 비유를 많이 이해해 왔어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그런 이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치료되도록 계속 보살펴야 된다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만 강조하게 되는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의 그런 해석 뒤에다가 뭘 하나 붙여야 되냐 하면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주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데다가 초점을 그동안 맞춰왔다면 이제는 기도의 초점을 좀 돌려서 주님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는 대로 기도의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야 될 아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4대 목사님이시고 이번 수요일 날도 오셔서 설교해 주실 이명수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귀절이 있는 게 생각나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3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전도여행 많이 다니시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셔서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해도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데 나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앞을 보면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 보통 이런 고백으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할 때 뒤에 있는 것하고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전 단계,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전 단계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다음 단계다.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성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단계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죠.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건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이전 단계는 뭐냐 하면 엄마 태중에서 10달 지내는 게 이전 단계예요. 10달 동안 아이가 건강하게 어머니 태중에서 성장해 갖고 이제는 아주 충실하게 자라서 있어요. 그럼 그 아기의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울음을 울으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 태중에 10달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게 선택 사항입니까? 필수 사항입니까? 그 아기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요새 안 좋다는데 그냥 엄마 뱃속에 살고 싶어요. 어머니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필수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고생하셨는데 태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달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발육한 태아가 태어나지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이전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워서 아는 단계예요. 내가 정답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단계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는, 영적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거나 행동을 안 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죽나?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적 지식, 진리라고 하는 게 죽은 지식이 되고 말고,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아기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성경을 뭐 50독 했느니 100독 했느니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죽어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율법 교사나 비슷한 그런 이들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를 포함해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부딪히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다른 게 아니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참 이런 말씀엔 아멘 하려면은 좀 쫄려요, 그죠? 아멘 할까 말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멘 하기 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뭐 제사장, 레위인, 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알기만 해도 행세를 많이 했어요. 일반 모르는 백성들은 와,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고 절하고 그랬어요. 아는 것만으로도 행세했죠. 근데 우리도 알기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 근처에서 자파상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저것 뭐 그죠, 많이 일상에 필요한 거 파는 가게인데 그 자파상 주인이 손님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요번에 이 옆에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정말 잘해요. 손님만 오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떤 손님이 물어봤대요.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줄 몰랐네요. 지난주에는 그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자파상 주인이 좀 어색해하면서 제가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전 바빠서 다니진 못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교회도 가지도 않으면서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교회를 가지도 않는 사람이 말을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 자파상 주인이 하는 말이, 제가 안 가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새 그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안 떼먹어요. 외상값을 잘 갚아요. 잘 갚아. 그래서 이 자파상 주인이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보다, 그러니 외상값을 잘 갚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개 얘기고 오래된 옛날 책에서 읽은 얘기지만은 뼈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파상 주인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기는 잘 아는데 외상값도 안 갚는다는 거예요. 혹시 떼먹은 거 있으면 빨리 오늘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목사가 되고 또 직분을 맡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제가 뭐 목사였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면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 같은 목사가 됐을까 봐 정말 더 두려운 거죠. 답은 잘 알면서 하는 건 없는, 그게 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고 저렇게 하면 남이 뭐라고 할까? 그게 뭐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제 마음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냥 그런 거 다 보지 말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답을 알려주셔서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이 있다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하면 이거 뭐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앙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알미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알미 삶이 되기를. 이 암자가 삼자하고 닮았어요. 받침도 똑같고 다 똑같고 그 앞에 그것만 하나 다른데, 그런데 그 암과 삶이 비슷한데 너무 달라서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미 곧 삶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그냥 뭐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매주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하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쏟아서 오늘도 진실하게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방해하는 자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뭐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지 말고 아이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손해를 끼쳐도 그 사람 그냥 축복해 주고 사랑해야 되겠다. 남들이 뭐 나보고 바보라 그러면 어떡하지? 왜 너는 당하기만 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뭐 바보가 되면 어때요? 그냥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할 뿐이. 또 이번 주일은 감사주일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요절 외우는데 실제는 범사에 불평하면서 반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 성장이 잘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다 원망스러운 것뿐이에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한 가정으로 보이질 않고 그냥 원망할 게 가득한 집구석으로 보이고, 그래서 막 쏟아놓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암과 삶이 다른 게 우리의 신앙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 이웃들 다 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데리고 와서 같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벽창호 같은 사람의 귀도 열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해보자.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죠? 단순하지만 그런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인 것이. 그게 현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더 많이 배워서요? 아니요. 너무 많이 배웠는지도 몰라요.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부터라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주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예수님 닮는 성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할 때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주제로 종교개혁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 하나부터 행하게 하사 삶이 되는 성도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하나님 자유와 해방과 신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펼쳐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14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간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다음 주일 오후 2시까지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방을 열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2025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복음으로 비상하라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은 전도 특별 금요 기도회로 드리며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축복 사랑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11월 16일 주일은 총동원 전도 주일로 드립니다. 항존직 선거 2차 투표가 오늘 오후 4시 20분까지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약자께서는 봉사관 1층을, 일반 성도님들은 봉사관 지하 투표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교육자 초청 홈커밍 데이가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및 만남 카페에서 있습니다. 제1남선교회 79차 정기총회 일정을 정정합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선교관에서 있습니다. 신천지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전교인 세미나가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이음교회 이음 2단 상담소의 권남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1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는 당신의 아시는 바 가르치시는 바 그대로 온 삶을 통하여 삶으로 열매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알려주신 진리를 따라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 가운데 선교사님들 또 그 사역의 현장,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닿는 우리나라며 북한 동포며 모든 그 영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그